오늘은 10월 16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는 말이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처음에 한 말이에요. 찬송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얘기할 때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신령한 복은,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령한 복의 확증은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증하신 신령한 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정말 너희가 사모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부패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목표로 살아봐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져요. 사람도 나이를 먹게 되면 낡아지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다 닳고 닳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뭐하라? 찬송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4절을 보니까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의 복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그냥 주신 것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만큼도 요만큼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 구원의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나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4절을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했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누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므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살며 더불어 거룩하며 깨끗하며 흠이 없게 사는 것.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뭐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무엇이? 언행이 달라야 된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의무가 있어요.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계속적으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5절을 보니까 우리를 예정했다. 아까는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또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똑같은 단어를 풀어서 쓴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권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선택했고 구원을 주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또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그분을 칭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구원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늘 거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걸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해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취하는 걸 얘기해.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치르죠. 뭐예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속량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즉 누가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보혈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너무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건이 구원이다. 속량은 뭡니까? 속량은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줄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노예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야. 즉 구원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죄에 속해 있다가 죄 속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속량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유함,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구원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은 뭡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이 만든 이 구원의 비밀은 감추려고 하는 비밀이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은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안내하기 위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비밀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 구원의 비밀을 감추고 계시다가 신약 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알려준 대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줬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고 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죠.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느니라. 통일, 하나됨.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통일됨, 하나됨이 나타나야 된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거룩해야 된다. 함께 감사해야 된다. 함께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에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싫어하거나 분내거나 다투거나 분열되는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웃을 미워한다? 마귀의 역사죠. 내가 이웃을 향해 분낸다?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내라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했지. 교회가 쪼개진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 또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또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정말로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